혹시 요즘 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요? 하나님께 기도는 드리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그런 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곤 합니다. 도대체 왜 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걸까? 오늘 영상에서 나누게 될 말씀은 그런 절박함 속에서 저 역시 붙들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 말씀, 성경 한 구절이 막혀있던 재정의 물꼬를 터주셨고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재정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중요하지만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삶에서 재정이 해결된 이들이 붙들었던 7개의 강력한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실제 적용 방법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숨겨진 응답도 지금 이 영상 안에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강한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복음이 더 멀리, 더 깊이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구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정 문제에 부딪힐 때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는 약속은 단순히 돈이 생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영광 가운데라는 전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을 도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그들의 헌신과 나눔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은 부족한 중에도 바울을 섬겼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 구절의 진짜 능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돈을 채워주신다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필요는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깊은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후원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하늘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심은 씨앗이었고 하나님은 그 씨앗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헌금할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드렸던 손길, 시간과 정성을 들여 누군가를 돕고도 아무 대가 없이 지나간 그 일들, 그 모든 수고가 하늘의 장부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그것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의 풍성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여기서 쓸 것은 단순히 물질만이 아닙니다. 희망이 바닥났을 때 주시는 위로, 막막함 속에 갑자기 열리는 새로운 기회의 문, 그리고 삶을 다시 회복시켜줄 지혜와 평안까지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모두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진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바라면서도 나는 여전히 내 뜻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관계 속에서 공급하십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따를 때 그 부모는 기꺼이 최선을 다해 자녀의 필요를 채우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녀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풍성함으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이 말씀을 단순히 필요 해결의 주문처럼 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하신 유명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는 구절이지만 정작 삶 속에서는 쉽게 잊혀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먼저 내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생활비를, 쌓여가는 카드값 앞에서는 하나님의 의의보다 이번 달 생존을 더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육신을 입은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거꾸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는 우리의 삶의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적인 순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먼저 이 한 단어는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실천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재정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일부터 우선했습니다. 봉사를 멈추지 않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물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단지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지혜, 새로운 일자리, 건강, 인간관계, 심지어 생각지도 못한 기회의 문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서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그 다음 나. 이 단순한 원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막혀있던 재정의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첫자리에 둘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분의 방식으로 채우십니다. 그 공급은 단기적인 해결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은혜와 돌봄으로 다가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재정적 압박은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분도 반드시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십니다. 세 번째, 심는 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원리는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재정, 인간관계, 심지어 건강과 말습관에까지도 적용되는 영적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믿고 사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지 않으면서도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 없이 응답만 원하고 드림 없이 채움만 바라고 인내 없이 열매만 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과 동일한 원리로 우리의 삶에도 심고 거두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심는 선택은 내일의 결실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심음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행동이라면 그 열매는 반드시 풍성하고 복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심음이 없거나 엉뚱한 곳에 심으면 수확 또한 없거나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표현은 사실 매우 날카롭고 경고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거둘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며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특히 재정 문제에 있어서 이 원리는 더욱 분명하게 작동합니다. 돈이 없을 때 더 움켜쥐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는 거꾸로 움직입니다. 심을 때 거두게 되고 드릴 때 채워지며 비울 때 채움이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드릴 수 없어요.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할게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즉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는 질과 태도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심어야 하며 자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심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시간의 법칙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심자마자 거두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 사이에는 반드시 기다림과 인내의 계절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더욱 겸손해지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과거에 헌신하고 수고했던 일들이 아무런 결과도 없이 사라졌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눈물도, 기도도, 섬김도, 드림도 하나님의 장부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계속해서 좋은 씨를 심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며 필요한 자에게 나누고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며 약속하신 대로 갚으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잊지 않으신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세상이 가난한 자를 무시할 때 사람들은 손해를 끼친 자보다 힘없는 자를 먼저 잊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지 경제적 부족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낮아진 자, 세상에 기댈 곳이 없는 자,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자, 즉 모든 절박한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한 기억의 차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계속 주목하며 돌보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은행 잔고가 바닥나고 가족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눈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못나서 그래. 능력 없으면 당해도 싸지.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의 모든 실망과 눈물을 보고 있다. 이 말씀은 단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성경 전반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법을 명확히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법에는 이삭 줍기를 가난한 자에게 남기라 하셨고 매 7년마다 빚을 탕감하라 하셨으며 약자에게 불이한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약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실망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며 매일같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며 다시 일으키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재정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현실을 아시며 그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깊이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다섯 번째, 믿음으로 드리면 열매로 돌아온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은 세상의 경제 상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선포합니다. 보통은 아끼면 부자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도대체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보존보다 흘림에 있습니다. 재정은 움켜쥘수록 말라가고 흘려보낼수록 더 큰 물줄기가 생겨납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원리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선행의 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나누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있는 만큼이라도 흩어 나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채우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즉, 나눔의 행위는 결국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반드시 돌려주십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막혀있던 일의 열림으로,
여기서 윤택하다는 표현은 단순한 풍족함을 넘어서 마음의 여유와 삶의 평안까지 포함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돈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인격적인 회복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성경 속 인물 중 엘리야를 섬긴 사르밧 과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이 주면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시겠지라는 일종의 신앙 거래의 태도로 접근하면 그 결과는 실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와 사랑으로 드리는 자, 즉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고 싶어서 드리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삶 전체를 복으로 채우십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말라가고 사랑이 식고 나눌 여유가 사라질 때 그 삶은 진짜 빈곤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선언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지금 혹시 내가 가진 게 적다고 낙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고 흩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채우리라. 하나님은 헛되이 심는 것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자에게는 열매로, 평안으로, 은혜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흔는 믿음의 용기를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예비된 채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번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재정 공급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응답은 말씀을 들은 순간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를 비교하십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염려로 가득 차서 움켜쥐고만 있다면 그 말씀은 삶 속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마음의 결단뿐 아니라 실제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일어날 때, 즉 우리가 실제로 믿음의 걸음을 옮겼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나왔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도시락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거리였지만 그가 그것을 드렸을 때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순종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먼저 움직이는 선택입니다.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집은 재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 속에 서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정보나 위로의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은 이미 들은 말씀에 대한 한 걸음의 순종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순종이, 작은 드림이,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큰 기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 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기도보다도 빠르게, 염려보다도 깊게 삶의 모든 부분에 흘러 들어옵니다. 당신은 말씀을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만 움직이십시오. 그 한 걸음 위에 하나님의 하늘 창고가 열릴 것입니다. 7번째, 하나님은 막힌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기도해도 노력해도 기다려도 도무지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오래 서 있게 되는 시간 말입니다. 특히 재정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문이 하나만 막히는 게 아니라 수입도 끊기고 기회도 보이지 않고 마치 사방이 꽉 막힌 골방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문을 열어놨으며 그 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열어두신 문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눈에는 닫혀 보일 수 있습니다. 현실은 벽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열린 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 그 문을 믿음으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절망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주셨고 그 지팡이를 통해 길이 열렸습니다. 막힌 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의 손으로는 결코 열 수 없는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힘으로 열 수 없는 문, 돈으로 살 수 없는 기회, 사람이 연결해 줄 수 없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여실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막힌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망을 돌파구로 사용하시고 닫힌 문을 믿음의 통로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계속 말합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작다고 해서 기회를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작은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든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재정도 인생도 어쩌면 열릴 수 없는 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신 문은 아무도 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시고 그 문을 향해 한 걸음의 믿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열린 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7개의 성경 구절 말씀, 그 안에는 단순히 돈을 벌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그리고 하늘의 공급 원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정은 단순한 돈의 흐름이 아닙니다. 믿음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막힌 재정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위에 이 말씀들을 심으십시오.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하나님의 체험은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댓글에 짧게 마음을 나눠주세요. 함께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 같은 공급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재정에도 가정에도 믿음에도 임하길 소망합니다.